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월 29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갈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 말씀은 그런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인지 실제적으로 그 교회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구체적인 갈등의 배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도록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그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이런 그 교회 내에 나타나는 이런 나타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여러 이런 갈등의 문제를 교회는 어떤 자세로 이렇게 우리가 대하고 해결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지금 갈등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쭉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은요. 일단 14장 우리가 1절, 2절 보면은 1절에는 지금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또 3절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같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14절 1절에 보니까 비판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데, 그래서 이게 먹는 자 먹지 못하는 자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냐면요, 내일 말씀입니다만은 21절을 보시면은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고기하고 포도주가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기, 포도주 이런 것은 그 유대인들이 채식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뭐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제 이 교회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살면서 보니까 그 로마에는 이 다신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는 신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신전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이방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에 이제 고기도 바치고 이렇게 술도 따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이런,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니까 아무래도 좀 등급이 좀 높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바쳐진 것들이 시중으로 이렇게 흘러나왔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다 이제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고, 그리고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로마의 그런 로마나 헬라가 신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뭐 무슨 제우스 신이니 그 로마 신화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 신화 보면 막 잡신들이 막 모든 게 다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전들이 무지무지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 고기는 안 먹으니까 그렇게 바쳐지지 않은, 그러니까 좋은 정한 고기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유통되는 이런 데를 경로를 알고 안 있었겠습니까? 이런 건 이제 짐작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우상한테 안 바쳐진 고기를 파는 곳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나 포도주는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리고 따로 정한 고기만 파는 곳을 이렇게 유통 경로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 때, 그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다 추방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추방돼서 왜 추방됐는데요? 막 이런 게 지금 설명하면 또 길어질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정치적인 이유로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동역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원래 로마 사람인데 글라우디우스 그 황제 때에 그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것 때문에 다 추방당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로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5, 6년 정도 지낸 다음에 뭐 황제도 바뀌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로마로 돌아와서 자기 이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한 5, 6년 정도 공백기가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서 좋은 고기를 파는지 이런 유통 경로를 확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대인들은,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우상 앞에 바쳐진 더러운 고기, 더러운 술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런 그 시중에 나오는 고기나 이런 포도주는 안 먹게 된 거지요. 마치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왕이 내려주는 고기 이런 거 안 먹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기억나시죠, 그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예 그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그 정결,
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예 안 먹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쭉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이런 이런 안 먹던 음식 이런 것들을 먹게 되지는 않아지요.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가 5절입니다. 5절 한번 봐봅시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1000년을 넘어 그 중요한 날로 생각했던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그 안식일을 이렇게 특별하게 자기들이 지키는 대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그렇게 안식일 날을 계속 지켜오던 그런 그 관습은 그것을 버리기는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까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날이 뭐 다 똑같은 날이지 특별한 날이 어디 있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인데 여러분 내일 우리가 모이지 않을 거니까 내일 볼 말씀을 한번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음식이 스스로 음식고 고기가 거룩하고 속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우상 앞에 바쳐졌다 해도 우상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이때까지 섬기던 저 잡신들은 저 신도 아니야.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도 아닌 것들한테 바쳐진 음식이 바쳐지는 것이 어디 있으면 바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이 더러워지는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음식인데 이러면서 이방인들은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저런 고기, 피, 이런 거, 돼지고기, 이런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소고기라도 이게 우상한테 바쳐진 건지 안 바쳐진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저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절 봐보십시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돼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거다. 그러니까 같은 이런 이방인들과 신학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이것을 여러분 전제하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2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그 믿음의 내용에까지 이르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 대대로 이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날이 다 똑같다. 이렇게 사람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것이 또 이제 같이 중요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교회, 로마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는 이제 원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자기 중심적인 옛 세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목숨이 살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그것이 7절입니다. 7절을 봐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8절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왜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9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을 목숨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주인이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종은 주인에 의해서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었어요. 주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그런 걸 잘 못 보니까요. 그래서 4절 한번 봐보십시오.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서고 넘어지고 이게 왕곡어법인데 이거는 섰다는 말은 사는 것이고요. 넘어지는 건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은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그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 말은 하인이 사는 이유는 그 살려주는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4절에서 뒤에 이제 주께 있습니다. 이것은 큐리오스, 이 주를 지금은 예수님 그리스도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4절 내용으로 봐서는 이 주는 내나 하인의 그 노예의 주인으로 보는 것이 그 이해를 하기가 그 노예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살리는 권한도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에게 달린 것이지 마치 내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내한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에게 그 하인이 죽고 사는 문제는 너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그 노예의 주인에게 달렸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값을 주고 다 산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죽고 하는 모든 문제도 주인에게 달려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윤리를 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뭡니까? 그 핵심이 첫째가 사랑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 지금 14장 내용이에요. 15장 13절까지가 이 원리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그럼 오늘 우리들은 무슨 고기 먹고 이런 거 갖고 지금 똑같은 갈등은 없고 다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째 원리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원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말씀이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상이 내 사상,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첫째가 이게 사랑인가, 둘째가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세 번째가 공동체는 몸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론적인 이 말은 결국은 교회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그러면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완전한 몸을
이게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지금은 좀 안 그런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주님께서 이루실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한 몸인 것입니다. 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체 안에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거든요. 달라도 이게 다양한 가운데 이렇게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런 이 세 가지 정도의 원리가 늘 이제 이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막 복잡하게 그런 거 뭐 몰라도 그런 걸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는 문제는 우리가 늘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원리가 이게 사랑인가,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가, 그리고 이게 몸의 원리에 맞는가, 이제 이런 구체적인 원리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그 5절도 보시면은 이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이,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말은 안식일에 관한 문제예요. 혹은 모든 날을 크게 여깁니다.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인데 뭐 특별히 어느 날은 신경 써서 살고 다른 날은 그냥 아무 때나 살고, 오늘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지. 그래서 주일날도 거룩하게 지내야 되고 안 주일날도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요,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또 이런 율법적인 교회에서 오래 생활한 분들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에 딱 잡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도 하는 것처럼 월요일 날도 성수를 하고 화요일도 성수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것이 특별하게 또 주일만 이제 성수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럼 자기 마음에 확정하는 대로 그럼 그게 옳은 것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그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이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막 자기 생각하는 대로 다 맞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범위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도 우리가 방금 얘기한 7절 8절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내 편리대로 내 편한 대로 살기 위한 내 중심적인 것인지, 이것이 늘 그 중심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냥 절대로 안 먹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도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예를 들어 눈이다, 딱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아무 때나 먹고 마셔도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든가 말든가 그냥 내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마시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먹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한잔 한다 하면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빠야 간다. 그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냐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냐, 이제 이런 것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3절 한번, 14장 3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먹는 자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술을,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저것도 믿음이라고?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못 먹냐?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감사하면 먹으면 되는데, 이러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것을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한다는,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는 믿는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면 저럴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판단은, 그러면은 이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를 다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런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분별하라는 말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분별을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별이 되려고 하면 분별이 돼야 구별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그냥 아무런 비판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은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날이 다 같은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내 볼일을 탁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예배 안 빠지고 오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참. 믿음이 약한 자들만 새벽에 다 모인 거예요. 그죠? 믿음 강한 자들은 그냥 잠 오는데 그러면 자는 것이 자고, 지금도 자고 있고.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되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은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 강한 자가 잘 먹고 아무 데나 먹고, 그렇죠? 일단은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 가야 될 골인지 아는 것을 몰라도 된다, 판단하거나 이렇게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3절에 나오는 이제 판단하지 말라, 이런 판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한다 할 때 쓰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래요. 이게 크리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인데요. 그러니까 단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야, 저거는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단정하는 것처럼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단정을 하지 말라. 저 사람은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이냐. 안 된다는 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한도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분별을 하고. 그래서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지 않는 자도 마시지 않는 자도, 그리고 모든 나를 갖게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그냥 편하려고, 교회에 대한 이런 공동체에 대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야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랑보다도 내 편함이 더 중요해서 이렇게 예배로 모이지 않고 기도로 모이지 않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랑의 원리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가, 몸의 원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윤리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지금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완전히 마음으로 그냥 쟤는 아니야 하고 잘라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인은 우리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정죄하느뇨. 판단한다는 말은 네 마음에 완전히 담정을 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업신여기는 사람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에요.
막 믿으면 다 할 수 있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업신여기는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자의 자리에 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몸의 원리를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죠. 11절에 기록되었을 때는 말씀은 이제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14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다 직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지, 우리가 그 심판 주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죽을 목숨, 예수님 은혜 때문에 살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내 목숨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이게 이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윤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는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인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 사랑의 원리가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몸의 원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게 정말 이 지체를 사랑하는 내 생각이고 행동인가? 사랑의 원리가 우리 새로운 공동체의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윤리, 삶의 윤리의 핵심은 이제 사랑이다. 그래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사랑의 원리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도 이 사랑의 원리로 이제 모든 갈등을 대하는 자세는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는 윤리는 옛 사람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어떤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잘 점검을 받고, 그래서 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여러 공동체에서도 이런 정말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놀라운 비밀이신, 창세전부터 감춰진 저왔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공동체에 연결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잘 교훈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잘 받고 이 말씀의 원리들을 잘 배워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 잘 적용해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확실하게 정해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보여낼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령께서 친히 잘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